할렐루야. 오늘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의 구조를 크게는 셋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기능이 세 가지라는 기능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런지 이 셋으로 뭘 많이 나눠 놓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기능이 지성의 기능이 있고 또 감성의 기능이 있고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 있어야 내가 올바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성의 활동이 마음 안에 있어요. 되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머리의 사람들이고 여성은 마음의 사람들, 감성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마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도 같아요. 남자는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머리로 잘 따지고 머리로 따져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똑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 매출 100억 불 이상 하는 100억 불, 200불 하는 200억 불이 아니죠. 100억, 200억씩 연 매출을 이루는 그런 작은 기업들 있죠. 그 CEO들을 보니까 여성이 40%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남자들이 되게 CEO로서 그런 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한다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40% 이상이 여성 CEO. 그것도 연 매출 100억, 200억씩 올리는.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가 남성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그게. 이제 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 있어요. 감성은 이제 감정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겨야 뭘 하든지 하지. 영적인 일이 됐든 사업을 하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음, 이 감정이 있어야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할 수 있고요. 동의하시죠? 열정이 식으면 아무리 머리로는 원해도요 그냥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동의는 감정이 곁들여져야 돼요. 세 번째 기능이 이제 의지죠.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그 의지는 바로 이 의지, 하나님을 만드신 의지라는 기능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은 의지에서 나와요. 지성에서 출발해서 감성으로 뜨겁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하고요. 내가 어느 쪽이 좀 약하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느 쪽이 좀 강하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그냥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잘 깨닫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단순 무식하고 뭐 그렇게 뭐 없는데 그냥 뭐든지 말씀만 떨어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있고 작은 은혜 받았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약한 부분, 강한 부분 분별해서 균형을 또 잘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와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지성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책을 좀 써야 되나 하는 정말 좀 간단하게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은혜가 됐든 구원이 됐든 믿음이 됐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라는 건 없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본질도 예수님, 우리의 영성의 회복도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은혜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뭘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미 이루신 일, 두 번째는 지금 이루고 계신 일, 세 번째 장차 이루실 일. 이 세 가지 파트로 생각하면 구원의 범주도 결정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일도 구원이구나.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구원 그래도 이게 막연한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한 표현인데도 단순한 표현들을 개념화하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으로 못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는 간단한 일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일이 있고, 지금 이루시는 일이 있고, 장차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줘요.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구원은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 받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죽을 죄인인 것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바로 그때 내게 이루어진 일이 속죄예요.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워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골로새서 2장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이루신 구원, 받은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받은 구원은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으니까 나를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완벽하다, 짱이다 이렇게 여겨주심,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칭이란 말은 칭한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래서 칭의예요. 의라는 죄가 하나도 없음. 그때 의롭다는 죄가 하나도 없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칭의 구원은 받은 구원이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거 혹시 나오나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칭의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 성화란 말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라는 힘이 실제하잖아요. 그죠? 내 죄는 다 용서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죄에게 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죄를 정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뭐 또 이렇게 죄를 지어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죄 때문에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죄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죄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구원받았고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셔서 그래서 보장을 다 해주셨지만 그래도 현실 속에서 내가 승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죄를 이겨야 되고 나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실제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이에요. 성화. 그런데 성화,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성화는 내가 이루어야 돼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이 성화의 과정,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는 이 과정도 누가 다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내가 이루어드려야 돼. 잘 살아야 돼. 성화해야 돼. 내가 죄를 이겨야 돼. 라고 덤벼들면 거의 치게 돼 있어요. 다시 실패한다고.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 매 순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시옵소서. 주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만,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느낌이 있든 없든 주님께 이걸 요청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생각을 제가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이루시고 사랑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사랑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사시도록 120볼트에서 220볼트 모드로 대리미를 옮기듯이 이렇게 모드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살 거냐?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시도록 할 거냐? 내가 살 거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게 하실 거냐? 그것은 바로 지금 구원, 이루어져 가는 구원,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머리에 그림은 그려지시죠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또 하나하나 훗날에 할 때가 있으리라 믿고요. 세 번째 구원이 영화의 구원이에요. 처음에 칭의였어요. 성화였어요. 세 번째는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보는 건가? 네. 영화롭다. 영화 구원은 뭐냐면 주님께서 장차 오실 거잖아요. 장차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속죄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나를 통해서 계속 지속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장차 이루실 일이 뭘까? 재림하셔서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화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물질계의 구원, 그것이 영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지상으로 이 물질계 안으로 진입해야 해요. 그래서 2차원보다는 3차원이 더 높고요. 3차원보다 4차원이 더 고차원이에요. 이 4차원이 연약한 3차원에 진입해 들어와서 연약성을 삼켜서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4차원 세계처럼. 그래서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 몸만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물질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점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을 영계와 물질계를 통일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통일시켜버린대. 이 통일시킨다는 말은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당, 천만 천사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천당의 그런 아름다움과 능력과 풍성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행성 지구와 우주 안에 그대로 나타나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영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영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도 챙기시고 육체도 챙기시고 육체가 살아갈 이 환경도 부활한 몸,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몸이 영원히 살아갈 환경으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얼마나 큰 거냐.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천당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넓은 영역,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크게 그려봤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이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는 역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좀 겹쳐진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다 겹쳐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구원은 아까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세 가지로 나눴죠. 무슨 구원?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그 다음 받을 구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장차, 아직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이게?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하나님의 총애, 그것이 은혜예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밑바닥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조그만치도 없는 사람, 밑바닥 인생인데, 그야말로 예수님 한편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과분한 총애, 과분한 은총,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것은 품삯이에요. 월급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이게 그 구원의 은혜예요.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봅시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 앞에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행위의 법이에요.
목사님 자꾸 요새 율법 하시는데 율법이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에요. 행위를. 옳은 행위를 요구하고 옳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요구가 율법이에요. 행위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칙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단 한 말씀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안 돼요, 그게. 이게 우리 인간의 절망이에요. 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런 존재니까 그 한마디도 못 지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미워해요. 괜찮아요. 성격도 좋고 아주 그냥 버버스도 살 사람 같고 누가 건드려봐요, 근데. 내가 한번 건드려봐. 여기 건드려서 화 안 날 사람 없을걸요? 이제 우리가 서로 지내봐가지고 요거 건드리면 이분 화날 거야. 그거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건드리는 방법도 다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건드리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한 말씀도 화내지 말라. 이것도 안 돼요. 이게 화의 문제 해결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제 화의 문제는 100% 넘어섰습니다. 이제 산 정상에서 전부 아래로 보입니다. 어떤 자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화나게 할 수 없고 배우자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그 누구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럼 손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잘하라 하지 마라 해라, 이것은요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지킬 수 있다고 믿어서 율법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걸 확신했으면, 그걸 확신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다 그치면 다 하게 돼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절망이구나, 인간으로는 스스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결론은 인간은 할 수 없다. 신약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아멘. 인간으로는 안 된다가 구약이에요. 구약의 결론, 인간으로는 안 된다. 자력권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약의 초점은 뭐예요? 그러나 예수로는 된다. 할렐루야.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음이요 지옥뿐이구나.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이 오면 가장 죄인이라도 용서해. 율법은 가장 선한 자도 죄인으로 만들고, 은혜는 가장 악한 자라도 용서하고 구원을 시켜버려요. 그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난 남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야, 남보다 절제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입이 방정이냐, 나처럼 말 좀 지켜보지. 안 돼요. 그거 딴 차원에서 자기 건드려지면 입 오두방정 다 뜹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야. 그게 성경. 아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주제파악 못해가지고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신앙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만 의지하고, 그 아주 건방진 거죠.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 2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아까 구절은 어디 있었죠? 아까 왜 2장 9절부터 나왔었죠? 자, 2장 8절. 2장 9절부터 합시다. 2장 9절 아까 먼저 나왔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처럼 의로워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던 나를 의롭게 봐주실 수 있는 이 특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선한 사람이 다 모여서 선을 이루어도, 의를 이루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한. 인간이 아유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다고. 이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자꾸 자기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자, 8절로 가보겠어요. 너희는,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어요. 자,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고 믿음을 사람의 손이라고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맞잡아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은혜라는 것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지만 뭐예요?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 되질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역할을 했네,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있네, 내가 믿었잖아.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2000년 전 죽은 저 지구 반대편에 중동의 한 청년이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나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예수님 같구만. 그래도 이 땅에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 아니에요. 더 확실한 이는, 더 솔직히 객관적으로 확실한 일은 세종이에요. 세종. 이순신 세종. 그런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다른 나라에, 그것도 2000년 전 유대의 촌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며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재판을 받고 그냥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은 그 남자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느냐고요. 요게 기적이에요. 요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손, 믿음은 인간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막 줄 테니까 치마폭 열어봐,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릇 내놔, 뭐 이런 거거든. 요 그릇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부어주는 분은, 내용물은 그분이 주시잖아. 내용물을 내가 준비한 게, 구원이라는 내용물을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나는 다만 믿어드릴 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역할은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셔야 믿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지. 그냥 좀 받으세요. 어떤 건방진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게 뭐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집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징그러, 무서워요.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요? 싫어요 그런 거. 이러더라고. 집사님인데 뭘 듣고 집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무서워. 왜 피를 흘려요? 왜 피를 흘려요?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요? 그런 말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받으세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받을 자격 없는데 이런 세상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얼마나 이름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 크게 나눈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승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해요. 사탄이 있잖아.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현실 속에서 이겨야 돼. 가난을 이겨야 되고 질병을 이겨야 하고. 할렐루야. 질병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가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들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이 강하고가 뭐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이길 수 있잖아요. 씨름을 해도 강해야 이길 수 있어요. 사업을 해도 내가 강해야 이길 수 있어요. 지혜가 강하든 자금력이 강하든 인맥이 강하든 어떻든 간에 내가 강해야 경쟁자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승진을 하더라도 내가 강해야 돼요. 성질 강하고 더러워라 그 말이 아니고, 아주 성질 더러운 것이 아주 패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패배하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거친 용어 써서. 좀 인상 깊게 설교를 해보려고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강하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강해야 세상을 이기고, 강해야 죄를 이기고, 강해야 마귀를 이기고, 강해야 거짓을 이기고, 강해야 이 환경을 이기고, 강해야 지금 내 조상이 물려준 어려움을 통과해서 조상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질적으로 잘 안 믿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마음이 굳어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의심하고 웬만한 것은 다 막 뒤져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이기려고 해도 강해져야 하거든요. 믿음이 강해지든 뭐든지 강해져요. 근데 이 강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바로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여러분 또 암송에 놓으셔도 아주 좋죠. 그죠? 내 아들아, 불만 있으면 내 딸아, 그렇게 바꿔서 해도 돼요. 내 딸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누구한테 있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주님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하여간 말씀만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님의 손발, 주님의 수족이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서셔서 성품도 능력도 은사도 할 일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이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랬어요.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영으로 계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9가지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의 인내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의 온유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온유함으로 쳐다보고, 딴 사람 볼 때는 바보가 저 사람 어떻게 당하고 저러게 있지? 그래도
주님 내 안에서 온유를 나타내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당신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타남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결이고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승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사역의 은혜예요. 사역도 모두가 다 사역자거든요. 전도하는 사역을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밀려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데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하러 구해서 보내셨잖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 다른 사람을 연합시키는 사역, 그 회사가 잘되게 만드는 중보의 사역, 전도하는 사역. 참 돈만 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사역자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네, 돈만 버는 것, 그 나를 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사역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그 학원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즉 사도로서 살라고. 일터 사도, 학원 사도, 가정 사도, 다 이렇게. 사도란 말 자체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 받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로서 살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역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2000년 전에 내는, 내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임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밀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지 않아서 무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주님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능하고 어떤 사람은 유능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이 나타나서 행할 수 있는 실력들이 나타나서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역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다시 읽어야지.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내가 나된 것이란 말은,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정말 존경받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사도가 된 까닭은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제일 어려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잖아. 목회자의 사역 중에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참 저분은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신데 말씀은 못 듣겠어. 그러면요, 그런 목사님 인격이 그러시다, 목사님 가족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조금 아유 그래 참으세요. 당신이 더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도무지요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요. 이러다 내 영혼이 말라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앞에서는 내가 한 말도 못해요. 그런 분들 앞에는 그래도 남아있으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충성하세요. 목숨 거세요. 이렇게 못해. 왜? 먹어야,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힘이 나서 충성도 하든 자헌신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안 좋다, 심각하게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하는 분이 이제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잘 전하지를 못하면 그럼 그건 좀 참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역하는 설교자 사역이든지 전도 사역자든지 선교 사역자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은밀하게 섬기고 노숙자들 섬기는 사역이든지 무슨 사역이든지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일꾼이니까. 근데 각각 사역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은혜의 손을 붙잡아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은혜도 있어요. 매일매일 사역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랬죠? 저 소명으로 부르심이 뭐예요? 무슨 소명? 각각의 소명이 달라요. 그죠? 나는 교회 사역으로 소명받은 사람. 나는 직장 일터로 사업가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으신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시키신 이유는 어떤 소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펼쳐졌다면 행위대로의 동그라미 치시고 은혜대로의 동그라미 치세요. 행위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은혜의 주님과 손을 맞잡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이 믿음의 은혜의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대로 하는 것이고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율법의 행위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각의 사명을 주의 은혜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소명의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지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시작해요. 네. 그다음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쳐요.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직접 일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신의 일은 신의 수준, 신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신의 일을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오늘 제가 전도했더니 되던데 주님이 당신 통해서 한 것이지 당신이 설득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온 거 아니야. 건방 떨지 마.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해 주신 건데 네가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시험 들어요? 일하다가 시험 들거든요.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시험이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자기는 따라만 가고 몸만 빌려드린다는 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다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안 알아줘?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준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일이 어려워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영광도 받고, 자기 노력의 결과가 제대로 열매 맺지 않을 때 자기 마음도 낙담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 못하는 것 같으니까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풍성하게 나타나든 작게 나타나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예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 예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세 가지 구원이 있다. 받은 구원, 지금 구원, 받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장차 이루실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은혜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사역, 봉사의 미니스트리의 은혜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기 손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은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작품이 아니야. 모든 은혜는 내 작품이 아니야. 그러나 그 내 작품이 아닌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내 손, 나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마디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이 세 가지,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율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 행위를 요구했어. 그 행위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잘했으면 축복, 못했으면 저주. 근데 대부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즉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니들 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시고 그냥 이거 받아라, 그냥 이거 그냥 받아라. 근데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얘기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 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활, 삶도 믿음이 필요해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오니까.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와요. 내가 잘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와. 구원의 은혜라든지 승리의 은혜라든지 사역의 은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오고 못나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시작.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믿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한, 믿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한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으로만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구원도 다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근데 요 믿음이라는 말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 바란다라는 말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뭐든지 소망에서 시작해요. 목표가 아니지. 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저런 수준으로 살고 싶다. 저런 은사 받고 싶다. 저런 능력 누리고 싶다. 바라는 것에서 소망에서 출발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은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대신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대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음이 돈이에요, 아니에요? 어음이 돈이에요, 아니에요? 어음이 10,000원짜리예요? 아니잖아. 함정 없어요. 그냥 대답을 하세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이게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음은 돈은 아니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약속이고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집문서를 지금 받았어요. 집문서를 받았어. 내가 그 집을 가본 적도 없고 멀찌감쳐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너를 위한 집이야 라고 집문서를 딱 내게 넘겨줬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이미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집문서를 받았어요. 내가 집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느끼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어. 그 집문서만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얻은 거나 같다 이 말이죠. 실제 누리는 건 아니지만 요 실상, 요 믿음이 있으면 요 대신하는 그걸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잠시 후면 그것을 실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 영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오감으로 알 수가 없잖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그죠? 구원을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만질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핥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 집문서 같고 어음 같은 현찰도 아니고 현물도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확증이 바로 실상이에요. 또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곧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 마치 눈이 없으면 빛이 내 안에 실체화되지 않아요. 눈이 없다 합시다. 눈이 소경이라 합시다. 소경이면 빛이 있어도 빛이 아닌 거예요. 내게 실체가 되질 않아요. 눈이 있으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내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고요.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선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왜?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병고침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실상을 진문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문풍지가 찢어져 가지고 찬바람에 쌩쌩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그걸 찢어버리고 버렸다 합시다. 다 날아가는 거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특히 여성들 가운데 회자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 멍 때리는 게 하나 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버렸다, 찢어서 버렸다는 거. 제가 봉투 안에 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디 나갔다 오면 혹시 뭐가 생겼을까 봐 다 센터를 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한 번씩 훑고 지나가면 많이 나온다. 가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제 옷 한번 훑고 나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100만 원짜리가 된 흰 봉투 하나를 그대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어디다 뒀어요 그러는데 낮에 찢어서 버렸더라고요. 찾을 길이 없는 곳으로 버렸어요. 그게 아깝죠. 네. 뭐 하다가 얘기했지? 네. 뭐 찢어서, 집문서도 그냥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집, 당장 몇 평의 집, 당장 따뜻한 집, 이게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보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믿음을 통해서 느껴지고, 믿음을 통해서 만져지는 실제화의 과정을 겪어요. 그냥 믿음이 먼저고, 실체화, 현재화라고 하는, 실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주세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돈이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했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실제 내 필요가 현실로 채워져요.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나은 증상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감각도 없고, 더 아픈 것 같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계속 의사는 또 고개 갸웃갸웃하고 앉았고, 그래도 예수께서는 나의 이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 맞아 자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한칸이 배어나오다가 나중에는 살이 갈라지면서 피가 출출출 흐르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나의 이 질병을 가져가시고 질병의 고통도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병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게는 건강이 왔다. 건강이 왔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걸 느낌은 내게 아직 없어도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느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느낌 믿음은 참 초신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뭐 느끼려고 막 느끼는 걸 자꾸 추구해요. 예를 들어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그랬는데, 나도 봤어, 나도 뵀어, 인사했어, 아까 자식 잘하고 있구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셨어, 그랬는데도 이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목에 식칼이 들어와도, 이 도마에게 식칼이 들어와도 안 믿는, 만져봐야 믿겠다 이거야. 만져봐야 믿겠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보고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게 느낌 믿음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뭔가가 있어야만 믿어지는 믿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라고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그냥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음 있는가 하면 느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느낌 믿음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낌이 와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요. 감정에 느낌이 와야 나는 믿겠어. 아니 그것도 함정이에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감정이 오고, 말씀을 믿으면 느낌이 오고, 말씀을 믿으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현상을 집중하지 말고 믿음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 실제화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떠야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귀를 막으면 안 돼. 귀를 열어야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듯이 믿음이라는 눈을, 믿음이라는 귀를 계속 붙잡고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 일이 현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너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하는 믿음이라고 할까? 그냥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 이 집문서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집을 찾아가게 돼 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집문서인데 분당구 구미동 111번지 아무개 몇호 뭐 이렇게 찾아간다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어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현찰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을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에이 자식들 나 속인 걸 거야. 가짜야. 벌써 인기가 번졌잖아. 그래서 찢어버려. 이 사람은 그 어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주여 임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잘 보세요. 골로새서는 너희들에게 너무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너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는 모셔놓고 예수는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때가 대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너무너무 끔찍할 만큼 찬란한 엄청난 축복 덩어리인데, 그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내 안에 예수는 모셔놓고 그저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힘으로 살고, 왜 사업이 안 된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된대,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버림받고, 나는 왜 이렇게 뒤통수 맞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 떼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구원받아도 삶은 어려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현실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되는 거구나, 답을 이렇게 내려요. 내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더 많이 행동하죠. 안 그렇겠어요? 집문서가 진짜라면 집을 찾아가고, 어음이 진짜라면 어음 들고 은행을 찾아가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고 정말 믿으면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껍데기는 난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인생을 사시는, 2000년 전 예수가 다시 21세기에도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는 은혜라든지 주님의 구원의 범주를 과거형으로만 고정시켜서는 안 돼요. 구원은 현재형이고 은혜도 현재형이고, 할렐루야,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의 피도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든 생각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의 용서의 피가 항상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나를 항상 정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감사가 있냐. 왜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냐? 왜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말씀에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생각화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고 나의 생각화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삶이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유가 오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가정의 작은 일부터 바깥의 큰 일까지 주님이 사시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믿음 있으면 행동한다니까. 믿음 있으면 행동해요. 믿음이란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감이 생긴 거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재형, 주님의 역사하시는 현재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찾으러 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요. 믿음 없는 사람은 혼자 처박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이 모든 복들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은혜라는 손을 내밀고 계세요. 모든 은혜를 지금 가지고 나에게 붙교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2000년 전에도 아니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주님은 그 크신 은혜의 손을 내게 뻗고 계셨어요. 구원만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손,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손을 지금 뻗고 계세요. 내가 내밀을 수 있는 방식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손, 믿음은 사람의 손. 다시, 은혜는 하나님의 손, 믿음은 사람의 손. 은혜는 하나님의 손, 믿음은 하나님의 손. 아니야, 또 믿음은 사람의 손.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합니다. 지금 제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내가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그분을 사랑방에 두고 계시면 안 돼요. 이 능력 만드신 우주의 주인을, 이 창조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그분을 활용을 못해. 믿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활용한다는 말이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믿어드리면 나타나신다고. 믿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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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나타나시리라. 믿어드리자. 그가 나타나시리라. 하늘에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셔요?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내 인생은 영광스럽게 꽃피우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분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받으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승리하는 능력도 은혜도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이름만 언급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만 생각만 해도 원수는 두려워 떨고
떠나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패배시켜 놓으신 것을, 주님이 점령해 놓으신 고지에 올라가서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다, 이 승리를 주님이 내게 두셨다 선포하면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합니다.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오니 주님, 이 능력의 비밀을 사용하는 자, 이 능력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실 분은 한국말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허락하시고 각종 사역도 허락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거저 대가 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신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모든 절망에서 구원시켜 주시옵고 우울증에서 구원시켜 주시옵고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안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을 아버지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를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겨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깃발을 안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깃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내게 하나님 복스럽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번데기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집에서 나와 구원 나비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우리에게 넘치는 복, 우리에게 넘치는 자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의 삶이 번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갑절로 번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급격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고 모든 종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안겨주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믿음 갖게 하사 큰 걸 받게 하시고 다양한 믿음을 가져서 다양한 선물 받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준비하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주의 유산이 이렇게 크다고 다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한 처신들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사업에 벌이 따를까 봐, 내 자식에게 벌이 따를까 봐, 내 육체에 하나님의 벌이 따를까 봐 참 침투가 많이 돼 있어요. 요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때를 빼듯이 빼버려야 돼요. 완전히 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옛날에는 판단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셔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셨어요.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준비하신 거 받을래 안 받을래, 믿음이냐 불신이냐 두 가지 가지고 책망하세요. 딴 건 책망이 없어요. 믿으면 잘했다, 받아 누려라.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용서하셨다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절대 자기 책망하지 말고, 방금 잘못했어도 책망하지 말고 일어서시면 돼요. 신자들도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는 줄 아세요?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우리 벌 받은 것은 주님이 다 벌을 다 받아 놓으셨잖아. 이거 믿으세요? 저를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벌은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서로 내가 지금 앞으로도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을 받을 거냐의 심판이에요. 해 같은 광명의 심판을 받을 거냐, 상을 받을 거냐, 달 수준만 받고 끝낼 거냐, 별 같은 수준, 가까운 별, 먼 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벌 받을 건 또 없어요. 주님이 저주하시고 주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벌은 주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그래도 받아야지 하는 것은, 은행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아줬는데 계속해서 돈 넣어야 된다고 하는 미련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값을 이미 아버지가 갚았는데 계속 은행에 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돈 들고 찾아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게? 벌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을 얼만큼 받을 거냐. 사도 바울처럼 엄청 수고하고 엄청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상급을 쌓으면 나중에 해 같은 부활을 경험하고 놀랑금 같은 은 같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못 살았으면, 그러면 내가 받는 상급은 내 구원 받는 거 하나로 끝나요. 그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자기 인생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휩쓸고 지나갈 때 다 타버리고 자기만 겨우 구원 얻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주님 앞에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벌이라고 하는 게 자기 구원받은 거로 끝나고 상급은 없다 이 말이에요. 최하가 자기 혼자 구원받는 그 수준이에요. 그 다음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상급들을 주님부터 받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저주가 내 집에 임할까 봐, 내 사업에 임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당신이 실수해서 생긴 일이고, 보세요. 나쁜 물 마시고 자꾸 그러면 몸 병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이 저주하셔서 병든 게 아니에요. 당신 잠 안 자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긴 거지, 주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 게 아니라고. 아멘.
그래서 자꾸 벌 받는 의식, 그건 율법으로 하나님을 다가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아래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